고백자 막시무스. 정교의 영적 전통에서 고백자 막시무스의 중요성은 필로칼리아에서 그가 가장 방대하게 다뤄주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입증된다. 그는 614년경에 콘스탄티노플 근처 크리소폴리스에 있는 필리피코스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었고, 그 후 그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키지코스 수도원으로 옮겼다. 그는 653년에 체포되어 콘스탄티노플에서 재판을 받고 추방되었다. 그 후에도 여러 번 재판과 정죄를 받았는데 마지막 재판은 662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였다. 그 재판을 받은 후 그는 채찍질을 당하고 혀를 뽑히고 오른손을 절단당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유배지인 코카서스에서 사망했다. 성 막시무스는 많은 저술에서 성경 해석, 성육신의 교리, 수덕적 수행, 거룩한 전례 등을 포함하여 기독교의 진리의 거의 모든 측면에 대해 논한다. 막시무스의 가르침은 그의 사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개최된 제6차 에큐메니칼 공의회에서 인정을 받았다. 필로칼리아에는 막시무스의 이름으로 된 4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1. 사랑에 관한 400편의 본문. 이것은 그의 저서들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동시에 가장 이해하기 쉬운 글이다. 2.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하신 섭리와 신학에 관한 200편의 본문. 이것은 630년부터 634년 사이에 아프리카에서 저술된 듯하며 그 논고가 훨씬 더 복잡하다. 3. 신학, 신의 경륜, 덕과 악 등에 관한 여러 가지 본문 500편. 그리스어 필로칼리아에서는 이것을 200편의 본문의 속편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 두 글은 완전히 상이한 것이며 여기에서도 상이한 것으로 취급한다. 4. 주님의 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이것은 628부터 630년경에 막시무스가 저술한 것으로 인정된다. 사랑에 관한 400편의 본문. 장로 엘피디오스에게 보낸 머릿말. 각 장을 주의 깊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운 내용만 수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은 겉보기에는 매우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면밀하게 연구해야 합니다. 1에서부터 100편. 1번. 사랑이란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중히 여기는 영혼의 거룩한 상태입니다. 4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중히 여기며 쉬지 않고 열심히 그런 지식을 추구합니다. 5번.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며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으신 것들보다 탁월하신 분이시라면 이 탁월하신 분을 포기하고 열등한 것에 몰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12번. 사랑을 통해서 거룩한 지식에 도취되어 피조물의 영역을 벗어난 지성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의식합니다. 그때 지성은 자신의 비천함을 의식하고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말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15번.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에 대한 미움이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완전히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에게서 사람들에 대한 미움을 완전히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26번. 돈으로 구제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조언을 해주고 궁핍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을 통해서 사랑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번. 당신의 모욕이나 치욕 때문에 크게 고난을 당할 때에는 그로 인해 크게 유익을 얻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치욕 때문에 당신에게서 자만심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36번. 무정념이란 영혼이 쉽게 악으로 이동하지 않는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39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획득하지 않는 한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7번. 사랑에 의해 활력을 얻는 거룩한 지식을 획득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영적 진보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을 얻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자신 있게 자신을 티끌이라고 말합니다. 52번. 시련을 당할 때에는 수도원을 떠나지 말고 밀려오는 생각들, 특히 게으름과 노염의 생각들과 담대히 맞서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러한 고통으로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소망이 확고해집니다. 53번. 만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형제가 당신에게 대한 노한 감정을 품은 채 잠들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도 형제에 대한 노여운 감정을 품은 채 잠들지 마십시오. 58번. 이웃이 입은 손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기뻐하지 말며 흉보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잡담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60번. 당신이 있는 곳에서 비방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잠잠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2번 범죄하게 됩니다. 첫째, 당신은 이 치명적인 정념에 익숙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그 사람이 이웃을 비방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 62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을 노염과 성냄에서 자유하게 하고 당신의 인내에 의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고쳐주며 그럼으로써 선하신 아버지처럼 당신들 2사람을 사랑의 멍에 아래 두기 위해서입니다. 69번. 당신을 성나게 만들 사람이나 의심스러운 일을 피하십시오. 의도적으로든 그렇지 않든 간에 당신이 어떤 일로 인해 성을 낸다면 당신은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70번. 만일 사람들의 성품에 따라 그들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가 달라진다면, 예를 들어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당신이 한 사람은 사랑하고 다른 한 사람은 미워한다면, 또는 동일한 이유 때문에 동일한 사람을 어떤 때는 미워하고 어떤 때는 사랑한다면 당신은 아직 완전한 사랑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73번. 완전한 사랑을 획득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성인입니다. 74번. 이제 그들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모세와 다른 성인들도 이와 비슷하게 말합니다. 80번.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는 영혼의 도발력을 평온하게 유지해 줍니다. 겸손은 지성에게서 자만과 자부심을 제거해 줍니다. 81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는 2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벌의 위협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생겨납니다. 그러한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절제, 인내,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
그리고 무정념 등을 발달시킵니다. 그리고 무정념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으며 영혼 안에서 끊임없이 경외심을 일으킵니다. 영혼은 그 사랑의 친밀한 교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지 못합니다. 82번. 영혼이 완전한 사랑을 획득하여 더 이상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에 완전한 사랑이 첫째 종류의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둘째 종류의 두려움은 항상 완전한 사랑과 결합되어 발견됩니다. 첫째 종류의 두려움은 다음과 같은 두 구절에서 언급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둘째 종류의 두려움은 다음의 두 구절에서 언급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96번.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 및 모든 피조물을 향한 섭리적 동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마치 거울을 통해서 사물을 보듯이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선과 지혜와 능력에 대한 통찰을 얻습니다.